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죠? 여러분들 뭐 간증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가 평생 성경 말씀 갖고 그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제 좀 앞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얘기할 때는 요새 이렇게 말해요. 요새 이런 말 싫어하죠, 그죠? 요새.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또 여러분이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을 보고 요새 애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요새 애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어떤 영성을 갖고 어떤 삶의 근거들을 갖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 주상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죠. 우리 젊은이들.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평생 사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목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제일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과연 뭐를 근거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제가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갖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듣고 매일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가장 키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뭐 살인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원리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의 4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4가지 주제가 뭔가 그 주제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주제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날개들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가 그런 이슈들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할 때 혹은 하나님이 어떤 집단을 새로 만날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혹은 그런 표현이지만 좀 다른 형태로 오늘은 어떻게 시작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걸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그런 삶의 근거들을 펼쳐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근거로부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예를 들면 여기 뭐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이 있는데 안경 그러면 안경이란 단어를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이란 단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경을 보여주지 않고 안경 그러면 여러분 되게 비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또 여기 뭐 물컵 그러면 물컵에 대한 생각이 약간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약간 다르지. 뭐 어떤 사람은 물컵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 생각이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걸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은 단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예. 반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어들은 금방 그 생각이 공유되지만 추상적인 단어들, 예를 들면 사랑 뭐 이런 거면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의, 예, 의, 양심, 예, 이런 단어는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단어 뒤에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하나님이 단어가 연결된 문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냐 이거죠. 예. 그 공유의 내용이 똑같으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연결된 문장 안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자, 뭐 되게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뭐. 그래서 이 세상 안에 만드신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시장에서 쓰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좀 쉬운 단어를 이 말은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이런 뜻이죠.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문장을 읽을 때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공유하시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럼 더 들어가면 거기엔 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래서 뭐예요?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거든요. 그 물건을 내가 머리 빗는 데 쓰던 청소하는 데 쓰던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네. 스스로 있는 존재는요.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죠? 그 원래 이제 성경은 I am s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요. 창조주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요 자기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죠. 예.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만들어진 존재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문장 안에 이런 많은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컵은요,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컵에게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컵이 아니에요. 컵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컵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컵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컵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컵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정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인정하세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 이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전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무슨 목적을 위해 만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물건 사시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뭐부터 봐야 돼요? 네. 설명서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부터 보고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죠? 대충 그냥 꽂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아르바이트 했다고 뭐 저한테 뭐 하나 이렇게 뭐 꽂는 거 하나 사줬거든요. 예. 제가 설명서 안 보고 읽었다가 도대체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예. 그냥 꽂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설명서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그 존재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고 이렇게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만 살아야만 합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사세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 내 인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하고 있으셨겠지만 그 고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예. 이런 문장, 이 단어가 갖는 생각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거 보기 좋은데 이렇게 말하셔요. 혹은 여러분이 만약 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컵을 만들었어요. 야 이거 보기 괜찮은데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한국어 성경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다른 언어들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다른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에 그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느낌 있다고 오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This is good 느낌이 오세요? 예. This is good, great, wonderful, fantastic, surprising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스럽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상을 묘사한 방법도 우리는 깊게 묵상하야만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잘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창조되어진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때
가장 완벽한,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컵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될 때만 가장 가치 있는 컵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그 원리대로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속에 아니 내가 꼭 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떠올라요. 왜 떠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꼭 뭐 무슨 물건 훔치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운영할 원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원리 안에서 자유함과 창의력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일에 그 인생을 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일이 너무 힘드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류사에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정신을 거부하는 그 시대 정신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 예. 예. 그래서 계몽주의 정신의 핵심은요, 왜 제가 이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배우는 그 모든 그 사회의 그 시스템이 계몽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아왔고 그런 사상에 계속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의 원리와 계몽주의적 그런 가치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꾸 부딪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이슈들이 생기는 이유가.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 이슈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예. 계몽주의의 정신의 핵심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12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과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학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 운동이 이제 확산되면서 계몽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실과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사실에 반영돼 있는 거죠. 가치가 사실에 반영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계몽주의 정신은 뭐냐면 과학주의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중세의 그 왜곡된 그 종교주의, 왜곡된 종교주의. 예수님은 이 종교주의를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곡된 종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복음서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그죠? 종교인들. 예.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종교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예. 중세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인간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죠? 중세의 그런 왜곡이 획일주의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으로 그게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운동,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죠? 예.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면서 그리스 헬라 문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헬라철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그 토대는 반은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반은 인문주의 정신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종교개혁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개혁 쪽 한쪽으로 나가고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인문주의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인간이 최고. 그래서 이제 헬라 사상에도 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예요? 신을 인간화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인간성이 우리 내부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인문주의 운동, 휴머니즘 운동, 뭐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계몽주의 운동에까지 이르게 됐죠. 물론 이제 오늘은 포스트 모던, 계몽주의 후기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계몽주의 정신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계몽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예.
그리고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인간이 생각해서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과학주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은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신이 되고 신은 인간이 되어져 버리는, 혹은 신은 죽어버렸다. 이게 이제 12세기, 13세기, 15세기 쭉 넘어가면서 오늘날 근대 사회를 형성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팩트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는 두 가지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반입니다. 가치가 하나죠.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이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사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는 하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곡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이 최종적인 가치인가를 누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무엇이 최종적인 가치인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그 타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는 누가 구분하냐면 하나님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선과 악의 가치를 인간이 결정하는 지식을 갖겠다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눈으로, 특히 이제 과학주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죠. 과학이란 말은 뭡니까? 눈으로 관찰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사실만을 믿는 게 과학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실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보면 그 사실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가치가 다르면 뭘 거부하냐면 가치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용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배경을 설명할 조금 여러분들 뭐 지루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여러분 취업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필로소피컬한 영역에서 이슈는, 사회적인 이슈는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 이슈, 젠더 이슈, 페미니즘, 뭐 전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래서 뭐 큐어 축제 뭐 이런 것들 뭐 동성 이슈 굉장히 많이 이슈랍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과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사실이에요. 어떤 남자애가 갑자기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 그러면 뭐 나쁜 놈들 무슨 더러운 뭐 성관계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지만 처음에 동성애에 그거 하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팩트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남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탁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보고 자꾸 남자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만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사람에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실이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이, 제가 이 문제를 왜 건드리냐면 여러분 좀 뭐 무슨 좀 은혜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은혜 받는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왜 먼저 건드리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막 은혜 받는데 세상 속에서 막 이런 사실과 가치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생각을 안고 막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뭐 생활은 생활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뭐냐면
이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고 가치는 가치이고, 그래서 가치는 종교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이 가치.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지만 내 삶의 사실에서는 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 가치가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사실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성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그런데 눈에 나타나는 사실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젠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 만나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이 문제 때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나보고 남성이라 그러는데 내가 남성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건 훔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그 문제를 풀자. 그래서 푸는 거예요. 푸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몽주의적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동성애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학교 선택하는 거, 뭐 여기 뭐 어른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뭐 다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예. 사실과 가치가 충돌할 때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을 가치를 선택하기보단 사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예, 그게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에서 다른 사실이 나타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 우리가 동성애자들 그래서 요새 소수자 차별금지법 여기 이슈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뭐가 이슈냐면, 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99.5%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를 돕고 장애인을 돕고 뭐 이렇게 다 돕고. 예. 근데 요번에 입법에 올라간 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게 동성애자들도 소수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예. 근데 그들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만약 그 권리를 보호해주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진보적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성을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되냐면 성경의 또 다른 가치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에게 당신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틀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보해보자. 유보해주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논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 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유보하자. 이게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논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논쟁이 들어가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이게 전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낙태 이슈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그 헌법에서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헌법에 있는 낙태죄, 예, 낙태는 우리나라 현재 헌법에는 낙태가 죄라고 정의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하위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이걸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예. 낙태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기 자매님들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또 더군다나 혹은 극단적으로 뭐 강간에 의해서 혹은 성폭행에서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요. 너무 힘든 팩트예요. 너무 어려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의 자기 지배권,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해 맞는 얘기예요. 예. 그 팩트로 보면. 예. 근데 가치로 보면 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또 있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가치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선언을 언제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치와 팩트 사이에 막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계몽주의적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리즈닝을 하냐면 그러면 인간이 임신된 지 8주부터 인간이다. 아니면 12주부터 인간이라고 봐야만 한다. 아니면 16주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된다. 아니면 24주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출산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많은 리즈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가 뭐 16주부터는 인간이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요?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자기 보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거는 막 거의 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자체를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팩트가 아닌 것처럼 보는 가치에 관한 것, 즉 임신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그 가치를 내려놓거나 혹은 그 가치를 리즈닝해서 16주부터 혹은 20주부터 24주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자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스탠스를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창조해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해서 유추해 봤을 때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그 가치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를 서야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원이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만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남녀의 문제보다 더 상위의 문제, 누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인가. 예. 가능하면 두 존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쌓아가지 않으면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할 때 뭐가 흔들리냐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럼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 것인가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삶의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프랙티컬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과학과 어떤 진보를 통하여 인간을 더 나은 삶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계몽주의적 과학적 접근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제 그제 화성에 탐사선이 착륙한 거 신문에 보셨죠? 예. 근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인간이 코로나 세균을 못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을 유토피아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삶을 임프루브는 할 수 있지만 과학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가치라는 겁니다. 예. 또 삶의 편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가 결국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무게가 60kg인데 내 몸무게인 60kg를 이동하기 위해서 한 1000kg, 1000kg니 1000kg인지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1000kg이나 되는 자동차를 내가 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60kg 되는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00kg 되는 자동차를 내가 굴리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결과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저도 못합니다. 저도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예. 저는 잘 안 타고 다니는데 가능하면 안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코로나기 때 할 수 없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주 삶의 깊숙한 문제들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원리들을 연결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것이 연결돼야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원리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깊게 다루셔야 됩니다. 여기는 많은 제가 뭐 동성애, 지금 있는 동성애나 뭐 낙태 문제를 갖고 얘기했지만 뭐 환경 보호의 문제라든지 또 많은 이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게 선이에요. 예.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게 악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